인생의 골든타임. 세계적인 축구 명문 구단이자 대한민국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 영국의 토트넘 하스퍼라는 팀입니다. 그런데 이 팀에서 과거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며 놀라운 기량을 선보였던 선수 중에 덴마크 출신의 크리스티안 에릭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선수인데요, 아주 뛰어난 미드필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유로 경기에서 핀란드와의 경기하던 중에 이 선수가 갑자기 그라운드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심정지가 온 겁니다. 이때 동료 선수가 다급히 에릭센의 고개를 들어 젖히고 급하게 손짓을 하여 의료진을 부릅니다. 의료진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제세동기를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해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살아나서 다시 그라운드로 복귀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당시 선수들과 의료진의 이 신속한 조치가 이 선수의 생명을 살린 거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었다고 한다면 아마 사망했을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학적인 용어 중에 골든타임, 골든아워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선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에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4분을 지나게 되면 뇌 손상이 시작이 되고 10분이 지나면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4분의 기적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모든 응급 환자들이 골든타임에만 신속히 조치가 취해지면 살 수 있지만 이때를 놓치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삶과 죽음을 가르는 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골든타임이 단지 육체적 위급한 상황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골든타임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혼의 골든타임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영혼의 골든타임에 관해 깊이 깨닫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우나에 한증막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뜨겁고 또 너무 갑갑해서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오래 못 버티고 나오곤 합니다. 근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은 하루 종일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사우나의 한증막에 들어가면 꼭 빛이 되어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계가 아닙니다. 어떤 시계인지 아십니까?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모래시계. 2개의 유리 용기 안에 일정량의 고운 모래가 들어있어서 한쪽 용기에서 다른 쪽 용기로 모래가 떨어지는 것으로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를 모래시계라 하는데요, 이 한증막에 있는 분들 보면 이 모래시계를 한번 거꾸로 이렇게 돌려놓고서 이게 모래가 빠져나오는 때까지 그 뜨거운 한증막에 앉아서 버티고 앉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래시계의 모래가 빨리 떨어질까요? 아니면 느리게 떨어질까요? 빨리 떨어진다 말하는 분도 있고 느리게 떨어진다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냥 알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일정 시간에 맞춰서 알아서 떨어지는 거죠. 빠르다 느리다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느끼는 그 느낌에 따라 다른 것 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느끼는 인생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시간이 빠르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느리다고 느껴지십니까? 아까 2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빨라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빠르게 느끼시는 분들은 연세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는 분이 어떤 분이 자동차의 시속과 나이를 연결지어서 우리의 시간의 빠르기가 체감되는 느낌이 이 자동차의 시속과 나이와 비슷하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이 시간의 이 빠르기는 마치 자동차의 시속 10km를 놓고 달리는 것처럼 느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40대 분들은 40km로 느끼고요, 60대는 60km로 달리는 느낌을 갖고요, 80대 분들은 80km로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이 시간의 빠르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래시계 용기 안에 있는 모래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쌓이는 모래가 아래 병으로 다 빠져나오면 이제 시간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이 이 모래시계와 같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모래의 양 얼마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 남자 기대 수명이 80.5세, 약 81세입니다. 여성은 이보다 좀 길죠. 86.5세, 약 87세이죠. 이 나이를 넘으신 분들은 지금 보너스 인생으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 평균의 나이보다 아직 어리다, 그런 분들은 남성인 경우에는 81에다가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빼보십시오. 그러면 나오는 숫자가 있죠. 그게 여러분의 앞으로 살 날일 수 있습니다. 여성이신 분들에게는 87에다가 여러분의 나이를 지금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나오는 숫자가 우리 여성분들이 앞으로 살 날일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대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의 빠르기를 쏜살 같다, 이런 표현을 하죠. 쏜살, 화살을 쏜 것처럼 빠르다, 그 말이에요. 벌써 금년이 지금 4개월이나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동네에 혹시 벚꽃 핀 거 보셨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도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흐드러지게 피었는지 황홀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어제 비 왔잖아요.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벚꽃이 다 떨어졌어요, 거의 다가.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있지만 그건 찰나라는 거예요.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지극히 짧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두 부류의 태도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의 태도는 너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이렇게 먹고 즐기자는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다 갈까 하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쉼 없이 달려오셨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보통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 쉼도 없이 평생을
애쓰고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래시계가 거의 다 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빠르게 지나는 이 인생의 시간을 계산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위대한 왕 다윗 역시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편 39편 4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래시계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나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브로니 웨어라는 호주의 한 호스피스 간호사가 암 말기에 임종 직전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가 가까이서 관찰하고 느낀 것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책을 한 권을 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죽기 전에 후회하는 5가지라는 이름의 책을 냈어요. 이 책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후회하냐면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위 순위고요.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지낸 것을 후회한대요. 그리고 3위로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2위로는 일만 너무 열심히 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좀 여유도 갖고 여행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도무지 갖지 않은 그것에 대한 후회, 그저 일에 중독되어만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1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1위가 뭐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남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자기 인생을 살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너무너무 후회스럽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 지금 자신이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술과 담배를 끊지 않은 분들을 지금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끊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10년째, 20년째 그 말만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식습관, 건강, 체중 조절 이런 것 다 느끼면서 이제 빼야지, 이제 조절해야지, 이제 야식 끊어야지 그러면서 항상 하는 게 내일부터 해야지. 그 내일이 지금까지 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가족과의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스스로를 속이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는요 모두가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좋은 기회를 좋은 때를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임종 때가 돼서야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라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성경에서 이 때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서 3장 1절과 4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2021년도에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이걸 조사했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1위가 뭐냐면 사랑해라는 말이에요. 사랑해. 두 번째가 뭐냐면 고마워라는 말이에요. 고마워. 그리고 세 번째가 무슨 말이냐면 미안해라는 말이에요. 1위가 뭐라고요? 사랑해. 2위가 뭐라고요? 고마워. 3위가요? 미안해. 여러분, 말도 고백도 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거 꼭 말로 표현해야 됩니까? 네,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하기 직전까지 사랑이 아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갖는 두 청춘 남녀가 마음의 고백을 끝내 하지 못해 정말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 헤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지만 그 첫사랑, 그 잊지 못해서 평생을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부부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이거 사실 평소에 하지 못하면, 안 하면 이거 사실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색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예 안 하면 앞으로 절대로 못 해요. 어색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미루지 말고 그래도 한번 노력하면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자,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옆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있다면 더더욱이나 그렇고, 가족이 아닌 우리 성도들이 앉아 있다면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눈을 서로 보시라니까요. 왜 막 이렇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안 해보니까 어색한 거예요. 가족들끼리는 더, 부부간에는 더 어색하다고 안 하면 절대로 못해요. 그리고 나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골든 타임이에요. 이 골든 타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골든 타임이란 어떤 골든 타임이냐? 영혼 구원의 골든 타임이에요.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골든 타임, 이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의 문제는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눈에 보이는 드러난 것, 남을 폭행하거나 절도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이런 흉악한 것들을 죄라고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플러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악한 그 품고 있는 것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벌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강대상 뒤에 이 부활절을 맞아서 예쁘게 이제 우리 꽃꽂이 팀에서 꽃을 장식해 주셨어요. 어제 하루 종일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 어떨까요? 너무 감사하죠. 매번 토요일마다 오셔서 준비하시고 이 강단을 예쁘게 장식해 주십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꽃이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어있는 꽃입니까? 이거 조화 아닙니다. 생화입니다. 생화.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어있는 꽃입니까?
이 꽃 지금 되게 싱싱해요. 생화예요. 하지만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 싱싱함이 얼마나 갈까요? 1주? 2주? 3주? 얼마 안 가죠.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어져요. 메말라요. 왜 그럴까요? 뿌리에서 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꽃은 결국은 완전히 메마르게 되어지면 소각장에 던져져서 불태워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뿌리가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뿌리가 잘려 있어도 꽃의 싱싱함과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 유지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잘려져 있지만 우리의 수명이 80에서 90까지 가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기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우리 인간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서, 좀 전에 말씀드린 마르고 시든 꽃이 소각장에 던져져서 태워지듯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절망을 느끼게 되죠. 말할 수 없는 비극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당신의 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까지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날을 기독교에서는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운 날로 기념하며 절기로 지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게 되고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단 순간 우리 예수님 그리하셨듯이, 우리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의 영혼은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진리이며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초청을 받아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고, 영혼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서양의 연극 가운데 단지 15분이라는 제목의 작품 연극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아주 똑똑했고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심사에서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박사학위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앞날은 그야말로 창창합니다. 장밋빛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해진 것이죠.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단 15분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5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에게 한 통의 전보가 날아옵니다. 억만장자였던 당신의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속히 상속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그러나 죽음을 앞둔 그에게 그 재산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의 시간은 또다시 줄어들었어요. 그때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합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빨리 오셔서 이 날짜에 그 상을 받으십시오. 그날에 그는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옵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연인으로부터 온 결혼 승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보들도 그의 시계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15분이 지나자 그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연극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납니다.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날이 오늘일 수 있고, 그날이 내일일 수 있고, 그날이 한 달 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 지금 바로 우리의 영혼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지금의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눈을 다 감아주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참 오랫동안 기다렸단다.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올 것을 나는 참 기다렸어.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내가 너에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또한 그를 내가 죽음에서 부활케 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이제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해. 이 영생의 선물 받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신 분이라면 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가슴에 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얹어주시고, 여러분, 저를 따라서, 가슴에 손을 얹으신 분은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 자신만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내 자신만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손을 내리시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지 않고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고 사랑하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기꺼이 그를 환대하며 맞아주셨듯이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주님 품 안에 거하며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눈 녹듯이 녹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참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